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2번씩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웃으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에 이제 살면 인사를 할 때 공시 마차에서 돈 많이 버십시오 이런 인사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돈 많이 버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동안 어떤 때 부자 되십시오 뭐 이런 인사들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이 벌라는 거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너무 이 구복주의로 세속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걸 그대로 다 받기에는 좀 뭐한 것 같고 저는 조금은 받고 조금은 숨겨두고 이렇게 좀 불편한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살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차가 그 차 번호가 그 찡A 야오주 류류바예요. 여러분 찡A 야오주 류류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 번호를 보면서 굉장히 보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야오주 류류바 야오라는 것은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 조는 오랫동안 류류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해요. 빠라는 것은 빠차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돈 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흡입판이라서 그거를 팔 수도 없고 좀 비싼 값에 좀 팔고 15년 된 차를 좀 팔고 좀 중고라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 팔 수가 없어요. 하여튼 번호가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마음껏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세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믿음의 사람들을 딱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좀 믿음의 질이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멈칫멈칫 마음속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면 안 되나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해요. 저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 이제 새해가 이렇게 2번씩이나 되어져서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고 한국에서는 설 되면 주로 뭐 하죠? 주로 뭐예요? 뭐예요? 설 되면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또 뭐예요? 네? 떡국 먹고 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윷놀이 다음에는 뭐예요? 윷놀이에다 지겨우면? 보돌이. 그런 거 하다가 또 지겨우면 뭐예요? TV 보고. TV 보다가도 지겨우면? 자요. 피곤하니까.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잘 몰라서 얘기해야 되겠네, 이제. 심심하면 어디 가냐면? 영화 보러 가죠, 영화 보러. 여러분들 어떤 영화가 마음속에
쭉 이렇게 있으면서 삶 속에서 어떤 영화가 마음에 남는 영화가 뭐가 있어요? 영화 마음속에 딱 남는 거. 요한순 지성을 기도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쭉 살면서 영화 마음속에 툭 남는 거. 아, 옆에 있는 다른 데로 어떻게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저 생각이 잘 안 나요. 애기하고 독일은 아, 인생을 한다. 네. 아, 그 고전 좋은 영화죠. 네. 네. 김진근 씨는 뭐가 재밌었어요? 뭐가 마음에 남아요? 네? 신미도. 뭐요? 신미도. 실미도? 네? 실미도? 상박하네요. 네.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좀 남는 영화,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그 주인공이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인데 또 한 명이 또 나오는데 제레미 아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뭔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로버트 드니로하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사실 저는 로버트 드니로보다는 제레미 아이언스의 연기가 참 굉장히 절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뭔가 해모가 되는 그런 뭐예요? 네. 누가 얘기해 주세요? 거기 이제 엔니오 모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코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음악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런 곡으로 나오는 것이 미션에 있는 그런 곡이죠. 거기서 왜 좋아하냐면 마음에 딱 남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무릎을 꿇어요. 이 로버트 드니로가 하는 사람이 로드리고 이제 멘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식민지 개척자의 용병으로 또 노예상인으로 그를 축적하고 그리고 다 해서 돌아오는데 근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잠자리를 하는 것을 발견해요.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과 결투해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때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형이 이제 그 아픔 때문에 거의 막 그 어떻게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다른 한 남자는 이가수 폭포 남미의 이가수 폭포 위에 인디언 과라니 부족에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악기가 없어서. 네. 그 음악이 굉장히, 그게 뭐죠? 이게? 클라리넷 같은 그런 오보에? 네, 오보에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화를 쏘고 막 그러려고 하다가 딱 오더니 그 오보에를 딱 뺐더니 딱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브리엘 이제 신부인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만나면서 한 사람은 이제 폐인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은 수도사 신부로 듣자니 동생을 죽였다고요? 결투였으니 무죄잖소.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요? 내가 사형 집행인이면 좋았겠죠? 내가 누군지 아시오. 용병에다 노예상인이며 동생까지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 동생을 사랑했었죠? 표현 방법이 이상했지만 지금 날 비웃는 거요? 이 세상에서 달아나 숨으려는 겁장이를 보고 있어. 그렇게 비굴하게 살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나에겐 삶이란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남자.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던 이 남자. 이 두 남자가 굉장히 열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신부가
삶이 있어요. 용서받을 길이 있고요. 효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의 그대는 범죄를 택했어. 속죄의 길을 택할 용기가 있어? 자신 있습니까? 내게 충분한 속죄는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 이런 것들 다 짐들을 이렇게 메고 이과수폭포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라니 부족에 사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칼을 탁 갖고 오더니 그 현장에서 그 묶인 짐을 딱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무릎을 꿇어요. 첫 번째 무릎을 꿇어요.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모든 그런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이 가브리엘 신부와 같이 이 부족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영토 분할을 하는데 이 지역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맡게 되어졌어요. 편입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이게 충돌할 것을 우려한 교황청에서는 이 암묵적으로 이 땅을, 이 설교회를 해체하고 가라니 부족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신부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로드리고 멘도사 이 사람이 무릎을 딱 꿇어요. 가브리엘 신부 앞에서 딱 무릎을 꿇으면서, 가브리엘 신부님의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신부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울림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가브리엘 신부님의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대가 옳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시 예전에 있었던 칼을 잡고 이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막기 위해서 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싸움 가운데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면 아니요, 그대가 옳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그대가 틀렸다면 내 축복은 의미가 없어. 무력이 옳다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난 살아갈 힘이 없어. 난 축복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두 남자가 한 남자는 싸우고 한 남자는 그 십자가를 딱 들고 사람들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사람이 총에 맞았는데, 또 이 가브리엘 신부도 총에 맞아서 죽는 과정을 이렇게 봐요. 보면서 끝까지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하여튼 참 이 두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멘토니까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축복 앞에서 무릎 꿇은 이 사람에게 나는 축복할 수 없어. 굉장히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처음부터 말을 많이 쓰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장장 제가 안 하던 이 짓을 하냐면, 이 단어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닐 다운이라고 하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 무릎을 딱 꿇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한번 꿇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이제 자신이 읽어놓은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또 무릎을 꿇으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릎을 꿇는 것이 복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복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복이 무릎을 꿇는 것일까? 왜 복이 무릎을 꿇는 것인가? 우리가 복 꿇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복을 받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복을 받으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에 초점을 갖게 되어지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복, 내가 원하는 복, 부자 되세요, 이 땅에서 대박 터지세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가운데서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에 무릎 꿇지 않을 때에 뭐에 무릎을 꿇게 되는? 돈에게 무릎을 꿇고 물질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복이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을 잡는데 복 주시는 분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좋은 것만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어려움을 주시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왜 계속해서 좀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돼요? 날마다 대박 터지면 안 돼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좀 주시면 안 돼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좀 좋은 것 주시면 안 됩니까?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무릎 꿇을 것 같습니까? 안 꿇어요. 늘 좋은 것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신앙 깊지 않으면 좋은 것 주시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처음에 감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복이 바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다라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되면 복이 저주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은 왜 무릎을 꿇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복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복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나님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좋은 거 났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좋은 거 났을 때에도 움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아주 힘들어졌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럼 가난해지면 하나님 찾기 쉬운가요? 아니에요.
가난해져도 하나님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이 땅에서 해주셔요. 가장 좋은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그런 훈련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도 참복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사실은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럴 때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고, 그 신앙 가운데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좋은 걸 주셔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한때 오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동안은 막 이렇게 불을 구해야 했어요. 구하다가 그것을 이제 구복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면 청빈을 또 강조하기 시작해요. 청빈. 가난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잡는 게 하나님 뜻이지 청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부든 청빈이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때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시험 통과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3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3가지 시험이 하나는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시험이 있어요. 2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3번째는 뭐냐면 관계에 대한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그 땅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많이 부자가 되면 딱 그것도 2가지 하나예요. 하나를 붙잡든지 아니면 하나를 놓치든지 그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놓치지 않아요. 기근이 딱 오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요? 이집트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면서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그가 거부가 되게 만들어줘요. 밤에 나타나셔서 혼내시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유케 해서 다시 올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또 부가 뭐가 돼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부가. 부유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 끝났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딱 시험이에요. 목자들이 싸워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을 합니다. 부가 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싹 갖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 너는 눈을 들어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면 뭐였어요? 안 좋은 땅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북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냐. 내가 복이다. 라면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도 복을 강조하는 것도 그건 틀리지 않아요. 가난함도 틀리지 않아요. 또 근데 그것도 또 틀려요. 청빈만 강조하면 또 그것도 틀려요. 또 부만 강조하면 또 그게 또 틀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부든 가난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은 순종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틀은 많은 거 주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잡혀가고 있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목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 예수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한 배를 채웠어요. 또 한 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물질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입이 찢어지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그때 할렐루야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니 이런 데. 근데 두 배로 채워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에는 많은 복이 왔을 때 움찔해야 돼요. 야, 내게 복 주셨으니까 이거 내 거다. 이게 아니라 움찔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난할 때는 가난을 주셨으면 그때도 어떻게 돼요? 움찔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난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연단이 되어진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그 길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좀 어려워지면 그냥 다닥을 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낙심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해야 나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경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다 강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것에 처하든지 처할 수 있다는. 그래서 복은 무릎 꿇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은 무릎 꿇입니다. 무릎 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릎 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이 뭔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복주의다 그러면 복 얘기하는 거 막 힘들어 하거든요. 아, 복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복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성경 한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복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을 처음 얘기하시거든요. 이 복, 마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것을 처음 얘기하시는데 이 단어가 무릎구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1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요. 언제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28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데 복에 대해서 이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느낄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고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복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을 얘기하면서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 하라 그래요? 번성하라 말씀해요. 충만하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는 것 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좀 많이 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면서 뭔가 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득가득 차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갈수록 한국이 점점 몇 퍼센트 안 되다 보니까 막 쭈그러들어가고 요즘 전도들도 안 해. 원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더 안 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세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쓸어버리세요. 이상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많아졌는데 이 땅을 쓸어버리세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의미 없음. 그래서 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명확해지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탐닉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과 동고동락하면서 살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8명 빼고는 다 어떻게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복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아지느냐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교회가 복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인간적인 교제의 모임이 됐다. 사람만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의미 없음 것이다. 하나님을 목표를 목적으로 삼지 않냐고 다른 어떤 것에 목적이 많아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그만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장 3절 말씀 또 한 번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때도 복을 주셔요. 이때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항상 뭘 창조하시고 나셔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의 시간법은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12시부터 해갖고. 근데 저녁부터 여기는 시작돼요. 저녁 되면서 아침이 되면 얘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계산법은 뭐에 준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밤새도록 일하셔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그러고 나서 쉬셔요. 우리는 낳자마자 쉬어요. 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인데, 거룩을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절. 로마 보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면서 아담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5장에서 다시 셋을 통해서 가인은 떨어져 나가고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면서 복을 주셔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쓸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항상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언제냐면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시작할 때는 항상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또 복이 나와요. 또 복이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나와요. 12장 2절 3절을 보면 여기 또 복이 나오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복을 또 주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참대하고 내게 복을 준다. 큰 민족을 이게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똑같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참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면요, 그럼 세상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고 그래야지 세상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요즘 어떻게 되면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요. 어떨 때 복을 주냐면 14장,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주의 주시오 주 기도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즉 기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지구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멜기세덱에게 복을 빌고 그가 복을 받게 되었죠. 왜 그랬냐면 믿음의 사람이 쫓겨갔어요. 탈취를 당했어요. 조카 롯과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탈취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5 연합군과 싸워요. 5 연합군과 싸우는데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면서 뭐래요?
10의 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싸움에서 이긴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의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부자가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내 부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딱 무릎을 꿇으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은 뭐라고? 무릎 꿇음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딱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때 5, 6번을 싸우고 와서 딱 무릎을 꿇잖아요. 멜기세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하나님 놓치면 다 잃은 거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붙잡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복이 돼요. 진정한 복이 되죠.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도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 정말 잘 돼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심히 불 못 대는 거 좀 뜨겁게 좀 팔팔 좀 뜨뜻하게 죽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돼서 또 교회도 복되어지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어려움이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아니면 사람은 잘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잘해서, 기도하는 훈련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한 것이 되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시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막지 마시고 청빈도 청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무튼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람들을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런 복이 날마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유할 때도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무릎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부르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들어가다 나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점점 하나님 참으로 움츠려들게 되어지는 시대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